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13절. 우리가 지금 1월 내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좀 깊숙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우분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한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 한 인류학자가 이제 찾아갔다고 해요. 연구하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깜짝 게임을 이제 제안합니다. 그래서 근처 한 50여 미터 이렇게 떨어진 나무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매달아 놓고 뭐 과일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고 게임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실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뛰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손을 잡고 가서 음식 그 나무에 매달린 음식을 꺼내서 함께 앉아서 먹었다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들어본 이야기죠. 그 모습을 본 학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명이 먼저 뛰어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다 함께 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오히려 학자의 그 질문을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분투.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자에게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 명만 행복한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분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또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는 일을 했던 것도 알 것입니다. 이 우분투의 핵심 정신은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나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성경 기독교의 이 정신과 좀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 이 우분투,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정신을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소그룹입니다. 우리 청년일보 공동체이고요. 이 소그룹은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소그룹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그룹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모여든 게 소그룹입니다.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소그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도들의 모임이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에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졌고 오늘 우리에게 와서는 이게 소그룹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인 소그룹은 어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소그룹이 중심입니다. 소그룹이 핵심입니다. 소그룹 없이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한 소그룹을 위해서 건물로서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아니라 건강한 소그룹을 위해서 건물로서 또 우리 이런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소그룹 중심이다. 우리의 공동체는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그룹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소그룹을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 건강한 소그룹은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돌봄과 무엇이 있는요? 격려가 있는 소그룹.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돌봄과 격려. 네, 좋습니다. 이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섬김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좀 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은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게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머니의 사랑하면 굉장히 감상에 젖어들기도 하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을 같은 말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적 사랑을 같은 말로 우리가 두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도 하죠. 뭐 아버지인 저로서는 좀 속상하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고 희생적 사랑, 정말 놀라운, 마치 예수님의 사랑과 어떤 비교될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보니까요, 8절에서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 그것은 뭐예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바울이 무슨 사랑이, 바울의 사랑하는 게 무슨 소그룹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한 20여 명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큰 소그룹인 거죠.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이 소그룹 안에서의 사랑, 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사랑하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을 짧게 보는 경우에는 3주로 봅니다. 길게 보는 경우에 6개월로 봅니다. 3주 6개월 동안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6개월 만에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바울이 복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하는 동역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했는가. 마치 특별한 관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여서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이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그룹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한 소그룹으로, 우리 모두를 청년일부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숙명적 만남,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뭐 리더가 조원들을 사랑해야 된다,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된다, 뭐 엘더가 리더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한 방향의 사랑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목사도 조원들을, 조원도 목사를, 리더도 조원들을, 조원들도 리더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저는 돌봄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누가 누구에게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권면, 위로, 경계를 통해서 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품어주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돌봄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돌봄과 격려할 때 이 격려가 그냥 무조건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지도와 경계와 경고가 들어있는 격려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권면, 위로, 경계잖아요. 이 위로를 뭐가 싸고 있어요? 권면과 경계가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위로인데, 아까 어머니의 돌봄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냥 온전한, 그냥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면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권면, 위로, 경계는 조금은 가르침이 있는 사랑입니다. 약간의, 과하게 표현하면 지적질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보니까 영국 플리머스 대 연구에 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이런 친구가 있는 거라고 해요. 혹시 이거 알아요?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어떤 친구가 있는 걸까요? 돈 많은 친구? 네, 나한테 무조건 잘했다고, 뭐죠? 엄지를 시켜서 헤어주는 그런 친구?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이런 친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평생 곁에 둬야 할 친구라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정답은 뭐냐면은 독서를 하는 친구래요. 독서가 아니고 독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부정적인 이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한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독설은 대체로 이렇게 예쁜 말이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살다 망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부정적인 결과, 내가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힘을 내고 목표 수정하고, 그래서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찐친은 독설하는 친구. 저는 여러분에게 찐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직설적이기 때문에.
저 같은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우리 전사님 진짜. 전사님 저한테 매주 1시간씩 독서를 아니고 저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무조건 다 독서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무조건 품어주고 돌봐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건강한 소그룹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은 적절한 권면과 경계, 뭐 과하게 표현하면 독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이 소그룹에서 독서를 하랬어. 그래서 막 독설 날리지 마시고 그 말이 뭐냐면요. 정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정말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제가 우리 전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 성격대로 말하면은 거의 다 죽습니다. 인격이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격대로 말하지 않아요. 또 때때로는 제 화가 났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났을 때는 최대한 그걸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거는 정말 사랑이 아니라 감정, 제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권면, 즉 그래서 제가 돌봄과 격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격려가 되는 직설적인 말인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설교 끝나면 저한테 격려를 해줍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길었는데요. 목사님 그 표현을 안 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네 열심히 듣습니다. 격려니까.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이미지를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바울이 설명해 줬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떤 자로 잰 듯이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건 그리고 바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나눈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그룹에는 어머니와 같은 어떤 사랑의 돌봄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가르침이 담긴 격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돌봄과 격려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돌봄과 아버지의 격려로 소그룹을 세워가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려고?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려고. 그 소그룹의 목적 밑에 조그맣게 제가 써놨어요. 네, 화면이 지워졌군요. 네.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네. 소그룹의 목적 밑에 조그맣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 소그룹의 목적이 그거예요. 돌봄과 격려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바울은 그래서 5절에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서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소그룹의 목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넋두리하고 뭐 직장 누구 욕하고 뭐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소그룹은 1번 뭐라고 써 있죠? 성경 말씀을 토대로. 뭐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랬다고 해서 무조건 막 성경 공부만 하는 학원도 아닙니다. 서로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도록. 이것 때문이에요. 소그룹의 목적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서로를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되도록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이루기 위한 소그룹의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먼저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소그룹의 방향 밑에 조그맣게 제가 써놨어요. 네. 뭐라고 써있죠? 모이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쭉 읽어보면 돼요. 시작. 교제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도우며 함께 울고 웃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가족입니다.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네,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앞에 교재 이거 오타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진짜 교재예요. 네, 소그룹 GBS 교재. 네. 왜 교재를 통해 말씀을 배운다라고 썼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성경 책 딱 들고 속으로 모여가지고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묵상한 다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면은 물론 우리의 이 청년 일부의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잘 없긴 하지만 제멋대로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맥락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에 좀 땡기는 말씀 고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본문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듯이요? 전보듯이. 그러한 나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도 없기 때문에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요. 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기도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것 이거를 기도를 굉장히 저평가하는 겁니다. 폄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버지가 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진실한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돕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울고 웃는 뭐예요? 가족과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죠? 그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형제 자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하면 무조건 남녀 이렇게 이성 이렇게 이해하는데 형제 자매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가족끼리.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소그룹 안에 있을 동안에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 좁혀서 같은 GBS 소그룹 안에 있을 동안에는 서로 마음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이성교제 하지 않아요. 왜? 형제 자매라서. 네. 자, 그래서 이거 추가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가족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성 친구 만나는 것, 그냥 내 인생에 대한 넋두리하고 끝나는 것, 누구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서로 말씀 앞에 서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돕고 섬기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울고 웃고 그러한 형제자매로 하나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공동체 방향 중에 지금 어떤 공동체죠?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모이고 줌으로 모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랑 통화하면은 주일날 같은데 통화하면은 목사님 이따 봐요. 그런데 나는 못 보는데 얘들이 어떻게 보는지 하면 다 보고 있더라고 저를. 저는 카메라를 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본다는 거, 함께 모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 가상의 공간에 모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줌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서로 얼굴 면대면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이 시대에. 왜냐면요.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어떤 세속적 세계관에 노출이 되고 다양한 우리 곳곳에서 세속적 세계관의 학습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원튼 원치 않든. 뭐 여러분이 세속적 세계관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꾸 들으니까. 자꾸 노출이 되니까. 그 현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 세계관 훈련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을 그리스도의 가치, 성경의 가치로 살아낼 힘을 주고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모임이에요. 소그룹.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 부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두 번째 방향 뭐예요? 흩어지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흩어지는 공동체.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흩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시작.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 그리스도인다운 대안을 찾고 적극적으로 훈련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 속에 구현하기 위한 전초기지. 뭐라고요? 마지막 전초기지. 모여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였으니까 너무 좋아. 여기 하나님 나라야.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하고 끝날 거면은 다 직장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면 돼.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하시면 돼요. 코로나 요즘 막 교회 막 문제 되잖아요. 막 댓글 보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못 살겠대요. 그래서 무인도 내주재요. 자기들끼리 거기 들어가 살라고. 모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임의 목적은 뭐냐면 흩어지기 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나누고 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전초 기지로서 우리 모임의 어떠한 목적과 방향입니다.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토대로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 그 대안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사실 교회 이 소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랑만 넘치거나 막 온다고 해서 딱 소그룹에 딱 오면은 와 여기는 하나님 나라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하지도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사랑이 넘치고 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게 여러분 쉽겠어요? 이게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미 절실하게 느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올해는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라서 지금 소그룹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서로 정말 좋아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너무 달라서 싸워요. 저랑 제 아내도 정말 우리 양가 부모님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근데 싸우더라고. 우리는 뭐 거칠게 잘 싸우지는 않습니다. 잘 삐지죠. 어쨌든 싸우더라. 아내가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싸우더라고. 그런데 소그룹 공동체가 아무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해서 소그룹 공동체가 그냥 서로 너무 잘 맞고 막 하나님 나라가 되고 막 사랑이 되고 그러겠냐고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생활 15년 차의 비밀, 만족감 뭐냐면요, 신기한 게 달라서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달라가지고. 제 아내랑 저는 완전 반대예요. 모든 성격 검사, 무슨 성향 검사 전부 다 반대로 나와요. 뭐 간단한 예로 뭐 디스크 4가지잖아요. 디스크 검사하잖아요. 저한테 없는 건 제 아내한테 없는 건 저. 또 그것도 또 서로 반대되는 성향, 뭐 저는 뭐 그 D 이런 거 있잖아요. D형, 주도형 저는 뭐 한 퍼센티로 치면 한 8, 90%가 나와요. 제 아내는 뭐죠? 신중형 뭐 S인가요? 뭐 그거 막 20 나와요. 아내는 D 한 뭐 이렇게 1, 2% 뭐 5% 뭐 이렇게 나오고 저는 S 한 5% 이렇게 나와요. 완전 반대예요. 극과 극.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때 왜 저 표정 짓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달라서 좋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지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또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고 훈련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서. 또 저는 막 자기 주장이 강해요. 제 안에는 뭐든지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오케이만 하면은 가다가 길을 잃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가야 된다 이러면 아 그런가 보다 같이 가줘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한 거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 따라서 막 가다가 막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름의 매력이에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정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완전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이곳에서의 훈련을 토대로 진짜 다른, 성격만 다른 게 아니라 가치관도 다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모범 답안들 또는 예시들, 예상되는 훈련의 효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소그룹이, 제가 말했던 이상적인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매년 저희가 이 소그룹 언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누는 부분인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뭐예요? 존중입니다. 네. 뭐라고요? 존중. 뭐 리더라고 해서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라는 자리에서 리더 역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소그룹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준비하는 사람이 또 리더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더를 바라보면서 그 노력과 그 역할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리더도 반대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붙여주신 소중한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조원들을 대하는 거예요. 존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과 경청이에요. 뭐라고요? 나눔과 경청. 제가 거기다 뭐 길게 써놨는데 나눔과 경청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이게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나누고 진실하게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13절에서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의 진실한 나눔과 또 진실한 경청, 진실한 돌봄과 진실한 격려, 이게 너무 중요하고 가족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소그룹 안에 있는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그 능력을 맛보는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이라서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 엘더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리더와 조원들이, 또 조원과 조원들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이 비대면 상황에서 방법이 없어요. 리더들이나 엘더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둘이 지금 만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어디 있냐면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내가 뭐 리더가 끌어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면 돼요. 왜? 우리 공동체니까. 리더의 공동체가 아니니까. 교회가 조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같이 적극적인 그런 어떤 가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나누는 게 중요한데, 반면에 그러다 보면 또 내 이야기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일주일을 막 다 막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은 그게 너무 조용할 때는 좋은 거지만 이 또 다른 사람의 입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 많이 하고 싶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궁금해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나눔과 경청. 이렇게 각자가 삶 속에서 그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이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나눔과 경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나 힘들어, 그 직장 상사 그지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직장 상사와의 만남,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 또는 실망하게 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삶에 또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나눔과 경청의 이야기는 나눈 것으로 끝나면 아까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섬김과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같이 섬기고 기도, 서로 돕고 섬기는 거, 그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가족과 같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 밑에 써놨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고? 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논쟁이나 비방은 삼가라. 논쟁이나 비방을 삼가고 그럴 여지가 생기면은 화제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옆에서 누가 딴 얘기하면 돼요. 뭐 리더나 또는 다른 조언이 그걸 해줘야겠죠. 또 어떤 선을 지켜야 되냐면은 금전적으로 서로 부담을 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돈을 빌려주거나 갚거나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매정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금전적인 게 엮이기 시작하면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공동체가 깨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어차피 돈 빌릴 일도 없긴 한데 이게 그 사소한 오해가 되게 큰 상처를 낳더라고요. 이제 뭐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죠. 결혼식 가려고 했는데 마침 축의금 찾아왔어야 되는데 못 찾아왔어. 빌렸어. 깜빡했어요.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나는 깜빡한 거지. 돈을 빌려준 사람은 100% 기억해요. 빌린 사람은 까먹어. 빌려준 사람은 무조건 기억해. 그 사람은 마음이 깨져갑니다. 제가 언제 5만 원 갚지? 이렇게 10만 원 갚지? 별로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공동체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심지어는 공동체가 깨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전거래 하지 않아요.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선을 정했어요. 10,000원 이내. 뭐 급하게 버스비 정도 빌리는 거는 이거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을 정해봤습니다. 또 건강한 교제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직접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하는 교제는 뭐 모르지만 늦은 시간에 연락하거나 하는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막 일하고 하다 보면은 늦은 시간에 연락할 일이 생기긴 하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10시, 10시 반이 넘어서 개인적인 연락은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단톡방에서 떠드는 거야 뭐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는 뭐 그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또 그 시간에는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좀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그건 조심하는 거고, 또 직접 만날 때에도 교회에서는 금하는 게 있죠. 술, 도박, 뭐 담배 이런 거 우리가 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에 있어서 교제할 때 차를 마신다든지 식사 교제를 한다든지 치맥 말고 치콜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고 매우 건전한 교제,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합니다. 그렇게 해도 근데 성인들처럼 놀긴 하죠. 신나게. 중고등학생도 신나게 노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성 간의 만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좋은 형제자매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 굉장히 추천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왜? 너무나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잦은 만남이나 헤어짐이 생기면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본인의 이미지도 굉장히 해가 생겨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의 기준, 마치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 일부 안에 있는 동안 고백할 기회가 한 번 있는 것처럼
난 청년일보에서 한 번 고백하면 여기서 이제 이성주의 끝났다. 뭐 그 고백이에요, 고백. 사귀는 게 아니고 한 번 고백했어. 근데 거절당했어. 그 끝이야. 이 정도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고 해서 너 그러면 너 공동체에서 너 두 번째 교제 너는 안 돼. 막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만나기로 했는데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은 관심이 생긴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성이 뭐 그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뭐 같은 동아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연찮게 같은 뭐 섬김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알아가야지 막 찾아가지고 연락하고 이런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어떤 친한 지체에게 물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를 받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다이렉트로 연락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본인은 조용히 은밀히 연락하지만 한 3명, 2-3명만 연락하면요 공동체 안에 소문이 다 납니다. 이 공동체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그런 소문 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카톡으로 막 연락한다, 개인적인 연락한다든지 SNS로 뭐 DM 보낸다든지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자제해야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확신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그렇게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수련회 가는 차에 제 옆에 앉았어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네. 끝으로 공동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만큼 소그룹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훈련이에요. 훈련과 모임에 참여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제가 요약한 게 소그룹 원약서예요. 이따 거기다가 링크 들어가서 꼭 다 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따라서 쭉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축구 해보거나 축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니까 그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이 뭐냐면요. 수비를 할 때에는 이 팀이 좀 모입니다. 간격을 좁혀가지고 상대 팀이 패스를 줄 공간을 차단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렇게 수비를 해서 잘 막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수비 잘 해서 수비만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비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 수비로 잘 막은 걸 어디로 이어가려고요? 공격으로 이어가려고 수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비할 때는 모여야 되는데 공격할 때에는 수비할 때와 달리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모여있는 그 수비수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여서 흩어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공격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패스 줄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격을 효과적으로 해서 득점을 해야 이기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전초기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탄 나라와 세상과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수비를 잘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가족과 같은 동역자들과 모여서 돌봄과 격려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 속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돼요. 공격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함께 또는 공동체보다 개인이 소중한 시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별한 계획을 갖고 만드신 나 한 사람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브랜드 뉴
우리는 완전 새로운 공동체,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를 가지고,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흩어짐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모인 소그룹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모였었던 그 주일에 모였던 그 모임, 그 친구들이 오늘 내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처럼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싸우고 있겠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지금 허락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브랜드 뉴 되어진 우리, 브랜드 뉴 한 공동체가 꿈꾸는 브랜드 뉴 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나아가서 살다가 다시 모여서 그 은혜와 어려움을 또 나누고 막 격려, 돌봄 격려 막 하고, 또 다시 흩어져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꿈꾸셨던 공동체가 그거예요. 그분이 오셨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세상을 우리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꾸려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소그룹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일부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걸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생명이 살아나고, 또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세상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소그룹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가면서, 또 소그룹 리더들을 생각해가면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이 소그룹 가운데 나타나게 원합니다.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제한을 경험하지만 이걸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우리의 소그룹을 리더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워가게 하시고,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 이 청년일부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경험과 그 소망과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또한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